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이시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감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감자 위에 뜨거운 불길 열기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건 뜨거운 감자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영어로는 핫 포테이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한 그런 경우 때 이런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궤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궤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아미나답의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소에 싣고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다윗은 당황했죠. 다윗은 대규모의 악대와 3만 명의 백성을 동원을 했는데 그 앞에서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게 되니까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죽음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본문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 왜 우사가 죽었을까? 그래 화가 났어요.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10절이죠.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말씀에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오벳에돔이 블레셋 사람이냐? 왜냐하면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죠.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의 집에다 맡겼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사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되겠으니까 블레셋 너희들이 맡아라. 블레셋 사람한테 그렇게 맡겼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은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레위인 오벳에돔의 아들들과 자손들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오벳에돔은 레위인이었으며 블레셋 성읍 가드가 아니고 레이지파 성읍 가드 림몬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에게 가드 림몬 땅을 분배할 때 줬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가드 림몬에 사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억지로 맡았을까요? 아니면 자원해서 맡았을까요? 자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사가 죽어갔죠. 그리고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져갔는데,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 뒀습니다. 다곤 신전에다 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그들이 다시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얼굴과 다곤 신상의 얼굴과 손목이 똑 부러졌어요.
그리고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독종의 재앙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다시 옮겨갔는데 가드 성읍 사람들을 하나님이 독종의 재앙으로 또 치셨어요. 그래 다시 그것도 에그론으로 옮겨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으로 또 치셨어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다 죽게 만든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다 갖다 뒀어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괴가 뭐 들었나 하고 뚜껑을 열어보다가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오벳 에돔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오벳 에돔이 자의로 맡은 것이 아니라 타의로 맡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맡아 너희 집에 두어 그러니까 맡은 거예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것을 맡을 때 각오를 하고 맡았을 겁니다. 무슨 각오요? 죽을 각오. 우사가 죽어갔으니까 자기만 죽을 각오가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다 두면 우리 가족들 전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각오. 여하튼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집에 모시라는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다가 지쳐서 힘이 붙여서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로 채찍질을 합니다. 납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39대를 채찍질을 하면 그 채찍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살이 너덜너덜하고 뼈가 보이고 온몸이 피범벅이 됩니다.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 채찍을 맞다가 기절하는 사람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사형수에게 자기가 달릴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가게 하죠. 예수님도 너무도 지쳤죠. 힘이 없으셨습니다. 지고 가실 수 없어서 쓰러졌어요. 로마 군병이 마침 그곳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절대 안 좋았을 거예요. 아니,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기가 왜 져야 합니까? 로마 군병이 시키니까 이거 억지로, 성경에 보면 억지로 지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구레네 시몬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구원을 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다.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 루포의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아주 좀 본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루포의 어머니 곧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거든.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있을 겁니다. 본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기독교 신앙이 없었는데 집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가 났는데 형제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막 억지로 막 우겨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막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억지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다가 보니까 괜찮아요. 장례 예식이 그냥 세상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뭔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감을 가져가지고 교회 한번 나왔어요. 인사차 그냥 교회 나왔다가,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나오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어떤 분은 어쩌다가 교회에 어떤 직책을 맡게 된 분이 있습니다. 준비가 채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하느라 준비가 안 됐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묻고 배우고 막 애써서 그 직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는 순서를 따라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가 급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갑자기 어쩌다가 원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꺼리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듯이 그 일을 맡아서 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벳 에돔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11절,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성경에서 집이라고 표현할 때 거긴 세 가지 의미가 담겼습니다. 건축물로서의 집과 그 집에 사는 가족, 가정이라는 의미에, 그리고 그 가족이 먹고 사는 생업의 의미가 담겼어요. 집이 복을 받았다, 이것은 이 세 가지의 의미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주신 복은 첫째로는 영적 후손의 복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영적 후손의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달밖에 없었는데 3달 동안 아이를 많이 낳느냐? 그게 아니라 역대상 26장 4절 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이 8명이고 또 그들 모두가 능력자고 직무를 잘 이행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손자까지 62명입니다.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자손의 또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큰 용사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녀들이 숫자만 많아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일하는 분야, 자기가 생활하는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12절을 보면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가축, 그리고 밭의 소산 등에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복은 오벳 에돔의 가축과 밭의 소산 등 모든 소유재산의 물질 축복과 그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업이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외형적으로 보면 아비나답 집이나 오벳 에돔의 집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어요. 기간으로 보면 아비나답의 집은 최소한 하나님의 궤를 20년 이상 모셨어요. 오벳 에돔은 그에 비하면 3개월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셨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벳 에돔의 집은 아비나답의 집과는
뭔가 다른 무엇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뭔가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만약 그 하나님의 궤를 보관한 보관료를 지불하시듯이 복을 줬다면 아비나답 집이 훨씬 길게 보관했으니까 많이 받아야 맞지 않아요? 보관료로 치면. 근데 그런 의미로 복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침 저녁으로 말하는 특별한 행사를 했고 수시로 하나님의 궤를 막 쓸고 닦고 또 뭐 어떤 특별 관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느냐? 아니면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매일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만 있었나?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벳에돔이 어떻게 했다? 기록이 없어요. 단지 3개월 동안 모셨다는 것만 기록이 있어요.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했습니다. 3개월 보관했는데. 그렇다고 오벳에돔이 뭐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고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게 기록이 없으니 그러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단지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선을 지켰습니다.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벳에돔과 가족들이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벳에돔이 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벳에돔이 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었어요. 우사가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대하는 잘못을 행했다면 오벳에돔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대했어요.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 방법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사의 죽음 사건을 경고의 표지판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막 움직여서 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죠.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네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서 막 죽일 듯이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을 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을 뻔했다고 막 원망을 하죠. 그런 그들을 향해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입을 다물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또한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이리저리 막 뛰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걸 알았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3개월 동안 오벳에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의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오벳 에돔 혼자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신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잘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가족 전체를 보시니까 이 복 주실 만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오벳 에돔 가족 전체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뜻이죠.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궤를 집에 모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리는 일에 애를 쓴 거죠.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된 겁니다. 이런 오벳 에돔과 가족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가정인 것을 아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의 신앙을 보시고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벳 에돔의 가정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잘 섬겼다, 이 말을 우리의 요즘의 삶에 적용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일이 되면 아침에 누가 깨우고 일어났냐 말했느냐 막 큰 소리 나고 막 투덜거리고 막 그런 거 없이 시간이 되니까 척척척 알아서 다 준비해서 교회에 함께 착 나와요. 각 부서별로 예배를 가서 잘 드려요. 저녁이 되면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좋은 얘기들을 나눠요. 말씀 깨달은 거 나눠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나 기도해줘,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되면 온 식구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불평하지 않고 다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신앙으로 자란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때가 되니까 교회에 봉사할 자리를 너 무슨 봉사해라 부모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교사로도 봉사하고 찬양팀으로도 가고 찬양대로도 가고 주방봉사도 가고 뭐 주차봉사도 가고 뭐 열심히 봉사해요. 알아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방을 또 가슴에 품고 선교해야 된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가정, 그게 바로 오벳 에돔 가정과 같은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십 년을 그렇게 모셨는데 조금이라도 좀 주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죽음으로 거꾸로 그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궤만 자기 집에 모신 것이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죠. 그것은 요셉의 삶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굉장히 의롭고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입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지는 거,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건 그런 삶이 된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마침내 소멸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오시옵소서. 가만히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족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인지를 돌아보세요. 아니면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추악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오벳 에돔의 집처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오벳 에돔의 집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